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식은 퀴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지식이 아마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예전에 읽으셨으면 충분히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못 하셔도 이 질문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 말씀 이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답을 이렇게 적어두셨다가 몇 개나 맞히셨는지 나중에 합산을 하셔서 가장 많이 점수를 얻으신 분에게 제가 약속대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비싼 책이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다가 이제 질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요. 1번 문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번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다. 2번 율법서에 포함되어 있다. 3번 전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 4번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있는지 정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사무엘 상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C번 전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역사서로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율법서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율법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선지서와 후선지서가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데요. 율법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그 모든 부분. 그래서 그 전선지서는 뭐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포함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후선지서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의 그 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욥기와 시편의 일부분,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C번 전선지서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나라의 흐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에 적용되지 않는 직함을 모두 고르십시오. 여기 이제 이 트릭은 모두 고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는데요. 모두 골라보십시오. 선지자, 사사, 아버지, 제사장, 군대 대장, 이 5가지 중에서 사무엘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함이 있다면 모두 골라보십시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답을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사로서 다리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인 8장에 보면 8장 1절과 2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아버지였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제사장이나 군대 대장으로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정답은 D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잘 문제를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이유를 모두 고르십시오. 여기도 역시 이 트릭은 모두 고르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모두 골라보십시오. A번, 사무엘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B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바르게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C번, 주변 국가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에. D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A번과 B번과 C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불안해서 사무엘이 너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지는데 그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B번, C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무엇을 버림이 아니요 무엇을 버려 자기들의 무엇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빈칸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빈칸을 다 한번 채워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시면 안 되니까 기억으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15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왕권의 문제를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이 반기를 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5번 문제는 약간 그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번 기드온, B번 다윗, C번 사울, D번 사무엘.
정답은 B번 다윗이죠.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정답은 C번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 네. 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셨는데요. 후회하게 되셨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둔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잘못의 책임을 물었을 때 사울이 이제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잘 보십시오. A번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B번 백성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C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D번 사무엘 선지자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정답은 C번입니다. 그렇죠?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좋은 그 양과 소를 남겨주는 그런 어떤 욕심과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슬퍼하셨고 그 분개하셨던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번 문제를 보시면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답을 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무엇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원래 제가 세 빈칸을 드렸는데 답은 두 번째는 드렸으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도 이거 못 맞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맞히시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좀 짐작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주 그 치명적인 이 사울의 왕권에 치명적인 이런 그 철퇴가 가해지는 이런 끔찍한 말씀이 15장 22절과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요나단, B번 이세, C번 다윗, D번 사무엘. 이세. 누구였습니까 이거? 정답은 D번 사무엘이 아니고요. C번 다윗입니다. 그렇죠? 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요. 9번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A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B번 사울은 용모가 수려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 C번 사울은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다. D번 사울은 사무엘이 선택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다.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결정적인 어떤 그 차이점 한 가지를 본문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답은 C번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임명하라고 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의 그 수려한 용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정답을 채워보십시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우분들이 읽으실 때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눈을 기준으로 보지만 여기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보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은 눈을 기준으로 보지만 즉 자기가 보는 보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이것을 기준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고 그 마음에 품으신 뜻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적용하였을 때 다윗이 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뛰어난 어떤 그 모습이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흡족하게 여기셔서 자기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대로 그를 자기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어떤 그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창피하고 또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일들을 많이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이런 것이 다윗의 삶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 즉 유다 지파에 속했던 도시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A.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하였다. B번. 이미 유다 지파의 한 도시였던 헤브론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하였다. C번.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D번. 하나님의 법궤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고 1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시온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전을 세우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후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A번. 솔로몬을 아들로 얻고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그를 임명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다. 애굽을 정복하려고 군사 작전을 벌였다. 법궤의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그가 무단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겠는데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A번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B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영원히 거하도록 할 것이다. C번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D번 내 후손을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정답은요. A, B, C, D 모두입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통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12장에서 이제 그와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이 계약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두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쭉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요. 이 책을 받아가실 분 한 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10문제 이상 맞히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목사님 네. 이번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사무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 네네. 제사장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네네.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네네. 예언하시는 말씀 중에 네네네. 내가 내 뒤에 한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네네네. 그 내용이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몇 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3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상 3장은 35절이요. 35절. 사무엘상 3장에는 21절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2장 35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네네. 블레셋하고 싸울 때 기다리지 못해서 네,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그게 사무엘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한 걸 보면 사무엘에게 제사장이라는 명시된 건 없지만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충분히 설득이 됐습니다. 제 답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제사장까지 답을 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유, 김윤수 교수님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5문제 이상 맞히신 분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5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문제 맞히신 분? 네. 7문제 맞히신 분? 김수영 교우님 7문제 맞히셨어요? 가장 많이 맞히신 것 같은데? 예? 8문제 맞히신 분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민수 교우님, 아유 죄송합니다. 김민수 교우님 8문제 맞히셨대요. 9문제 맞힌 분도 계십니까? 박은미 교우님, 축하합니다. 마지막에 아마- 신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 제사장 때문에 하나 더 맞았어요. 그런가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 박은미 교우님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또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